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따라하세요. 주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올해 영적으로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부흥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잠깐 놓치셨죠? 네, 우리 교회 올해 영적으로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부흥하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 표어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인데, 우리 교회만의 표어가 아니라 저희가 속한 교단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저희 현재 총회장님이 우리 교단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저것을 주창하고, 또 저희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5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목회자들만 모아서 부흥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총회장님이 한참 당신의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집중했더니 교회가 부흥 성장하더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또 실제 부흥의 강사가 다른 데서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영적 부흥을 설교하기는 하는데 약간 포인트가 달랐습니다. 총회장님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교회는 부흥 성장합니다 였는데, 저녁의 부흥 강사는 지금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도 실제적으로 부흥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많고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도 목회자들 당신들 이것을 잘 감당하시겠느냐라는 의미였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돌아오면서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같이 영적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논조가 총회장님은 된다라는 거고, 그 강사분은 기도해도 쉽지 않다, 어려운 중에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둘 다 맞는 말인데, 그러면 저는 선택을 한다면 어디를 택할 것인가? 저는 당연히 1번이죠. 저의 경험도 그렇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저의 어떤 좀 체질도 좀 그렇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저한테도 맞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맞지만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1번이고 그렇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은요, 시절이 어렵다고 대충 몸이 건조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이럴수록 더 많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이분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로 미래학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7년 풍년을 잘 지나면서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창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도 정치도 교회도 다 어려워진 시절이라는 것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히 그 책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더라고요. 본질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복음이에요. 시절이 어려운 것은 맞아요. 그 말이 틀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본질을 놔버리면 결국은 힘없이 무기력하게 빠지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봤더니요, 영국의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웅장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동산입니다. 교인 수는 거의 없어서 노인들만, 머리 허여신 요단강가에 계신 분들만 20명, 12명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재정 회계를 담당할 분도 없대요. 자기들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산들을 교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교단에도 직원들이 한 100여 명이 있어요. 100명 넘게. 큰 교단은 200명씩 직원들이 있거든요. 또 각 교회에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회 헌금 수입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면 교회 건물들을 하나씩 팔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값으로 교회 교단 직원들 월급을 주고 목사님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좋지만 영국 교회로 보면은요, 계속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부동산 팔아서 그냥 나눠 먹기를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어질 때까지, 당신들 죽을 때까지는 건물이 남아 있을 거니까 월급 받을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의 사람 제목을 정했는데 기도해야 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꿈이 없다면, 목표가 없다면, 대충 그냥저냥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도에 그 소망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기도하셔야 될걸요. 우리가 초신자의 신앙일 때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 문제 없이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신자일 때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분이라면 평안할 때가 오히려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기도합니다. 평안할 때 오히려 꿈을 세우고 목표를 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수천 명의 사람보다 꿈을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꿈을 가진 한 사람이 간절히 무릎 꿇고 낙타의 무릎이 될 때까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늘 제목처럼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달리 뒤집어서 말하면 모든 일에 늘 기도 먼저 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면 좋을지, 혹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만남이면 충분히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밥을 지으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이 밥을 먹는 우리 식구들이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부인들이 아멘. 남편도 밥해야 돼. 맞아, 밥해야 돼요. 교회 식당에서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밥하실 때 주여, 우리 성도들 이 밥 먹고 다 은혜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주옵소서. 뭐든지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는 분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요,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직장도 기도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기도로 먼저 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또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냥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 주권, 모든 어떤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이 잘 풀리면 막 좋아해요. 일이 안 풀리면 막 힘들어해요. 그러면 엄밀하게 따져서 기도는 하시기는 하지만 기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소망이, 그분의 기쁨이, 그분의 자랑이 그 세상 일에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지만 진짜 소망과 자랑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어야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이 잘 돼서 그게 자랑이 되면은요, 솔직하게 말하면 더 불안합니다. 뭔지 아세요? 일이 지금 잘 나가요. 잘 풀려서 막 잘 나가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치고 나도 으쓱으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갈 때 한편으로 마음에 불안한 게 있어요. 왜? 그게 잘 나가다가, 이게 일이라는 게 항상 잘 나갈 수는 없잖아요. 꺾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쪽팔리거든.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자랑 삼고 칭찬 듣고 박수 받았던 게 너무 한꺼번에 민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잠깐 봤는데요,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동생들이 언니 막 해서 무슨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거 이렇게 쓴 거 그런 거 좀 얻으려고 막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베트남인가 여행 갔다 온다고 갔다가 왔는데 가서 그랬는지 와서 그랬는지 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너무 자랑 삼을 거 아니에요. 내 건강도 너무 자랑 삼을 거 아니에요. 돈도 자랑 삼을 거. 그거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의 사람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인기가 올라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든지 그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그게 진짜 기도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광야에 살아야 됐어요. 굴 속에 숨어 다녀야 했어요. 그래도 다윗은요, 매일매일 보면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 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살았어요. 시편 18편 1절 봐보실까요?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내 건강을 자랑하나이다. 내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을 쭉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자기의 자랑 삼고 기쁨의 이유를 삼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왕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서 다윗을 왕 삼아 주신 거예요. 다윗이 또 그래서 노래합니다. 37편 4절 5절 6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랬지 그 일을 기뻐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은 다 같이요.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다윗 같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기억하시나요? 말씀을 좀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를 가지고 다니시자고 그랬어요. 혹시 가져오신 분 말씀 노트 흔들어 보세요. 말씀 노트 흔들어 보세요. 네, 할렐루야. 주보 말고 네, 1부 때는 제법 많이 말씀 노트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찬양대가 2부도 많이 가져오시리라 믿습니다. 정 없으면 대장님한테 사달라고 그러세요. 말씀 노트 얼마 안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을 더 집중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더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 연결돼서 기도하는 자리가 좋고 예배가 좋고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군산에 집회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엊그제 금요일에도 또 우리 교회에서 심야기도 하고 어제도 노회 장로회에서 그 신년 할애 한다고 예배 인도 설교하러 와달라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요 최근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젯밤에도 저희 한 사람한테 그랬어요. 오늘도 설교를 너무 잘했어. 너무 은혜가 됐어. 설교하고 나면 표정들이 딱 보이거든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알 수 있어요. 은혜 충만했는지 죽을 썼는지 제가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저도 좋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말씀에 집중하니까 기도가 살고 기도하니까 예배가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고 11제자가 남았는데
11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 초입에다가 8 제자를 남겨두시면서 너 여기 좀 있어라, 그냥 좀 쉬고 있어라라고 하시고 3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3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이 3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속마음을 오픈해 줬어요. 내가 지금 너무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3 제자에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속을 터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깨어서 여기서 좀 나와 같이 기도 좀 해줄래? 이 말이죠. 그리고는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 3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그 3 제자가 보일 자리 들릴 자리 정도에 떨어져서 간절히 3번을 기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3 제자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계속 잠만 잤습니다. 피곤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잠에 꼬라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왜 예수님은 이들이 피곤해서 잠밖에 잘 줄 모를 줄 아셨을, 잠밖에 잘 것을 아셨을 텐데도 왜 데리고 오셔서 기도하라고 시키셨을까요?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아니, 나는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쿨쿨 자고 있으면 더 화나셨을 텐데 왜 굳이 데려오셔서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보일 자리 들릴 자리에서 기도하셨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요, 결국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배워서 자기들도 기도의 사람들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요, 지금은 우리가 온전히 기도의 사람이 혹시 아직 아니더라도 보고 배워서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응답을 얻을 때까지 하는 거다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한 번에 1시간 정도씩 총 3번 나갔으니까 3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3시간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해보셨어요? 정말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셨을 때 혹시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3시간 기도하는 거요, 체력도 안 되고요, 영적으로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도 3시간 이렇게 정말 어쩌다가 해보면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길게 기도하셨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시간보다도 응답을 얻을 때까지 하시다 보니까 3번 3시간을 하신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가 그랬습니다. 천사를 붙들고 야곱이 늘어지면서 뭐라고 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못 보냅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결국 천사가 야곱의 뼈를 쳐서 뼈가 위골될 정도로 힘들었고요, 그래도 안 노니까 결국은 축복해 주고 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응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그게 기도지,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는요, 예수님 아까 말한 대로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정말 초죽음 되신 상태로 들어가셨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시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저기 온다, 가자, 맞서서 당당하게 나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해결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상황에서 오기 전에 먼저 내 기도의 자리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오기 전에 내 안에서 먼저 오는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응답받을 때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우리 한국의 농구의 슈터 계보를 잇는 분들입니다. 저기 세 분. 처음에 맨 왼편이 파란색 추리닝 신동파 씨인데요. 이분은 1969년 아시아 선수권 결승전에서 필리핀 상대로 50점을 낸 분입니다. 필리핀이 농구 잘하는 나라입니다. 일찍이 미국 지배를 받아서 농구가 발전했거든요. 또 우리가 그 나라를 이길 때 신동파 선수. 가운데 있는 선수는 이충희 선수인데 1986년 세계 선수권대회 브라질전에서 45점을 넣었습니다. 이충희 선수 별명은 슛도사인데요. 본래 짝눈에 눈이 짝짝이고 시력도 아주 낮았어요. 그래도 선배 신동파 선수 보니까 하루에 500개씩 슛 연습을 하더래요. 자기도 500개씩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눈도 짝짝이고 실력도도 안 되니까 700개씩 하다 나중에는 하루에 1000개씩을 연습을 합니다. 그때가 중3 고1 때 한 10개월을 그렇게 매일 집중적으로 했는데 나중엔 체육관 그 관리하신 아저씨가 전기세 아깝다고 밤늦게 혼자 하니까 불을 꺼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달빛에 그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에 의지해서 어차피 눈도 잘 안 보이니까 전기가 있으나 없으나 계속해서 나중에는 눈 감고도 슛을 넣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문경은 선수 맨 오른쪽에요. 이분도 이제 대학 4년 동안 거의 매일 1000개씩 슛 연습을 했습니다. 문경은 선수 뭐라 그랬냐면 타고난 득점 기계는 없다. 오직 피나는 노력뿐이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기도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라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고요. 장로님이라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고요. 초신자라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꾸준히 하는 분이 기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요 한 번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한 번은 죽어야 주의 뜻이 살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층 천을 경험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한 번은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야 되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완전히 한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상황과 때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중요한 일이 앞에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골고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3시간을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 기도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밥을 지을 때 이렇게 불을 충분히 떼가지고 밥이 한번 푹 끓어올라야 되잖아요. 푹 끓어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떡하죠? 놔두어야 돼요. 그 뜸이 들면 이제 밥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밥을 하는데 불을 떼다가 말다가 끓으려고 그러는데 불 꺼버리고 끓으려고 그러는데 불 꺼버리면 밥이 어떻게 될까요? 서러요. 그 밥 먹어요, 못 먹어요? 개나 줘야 돼요. 개도 잘 안 먹을지 몰라. 그렇게 밥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도할 거리들이 항상 있어요. 요때 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기도를 충분히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고 일이 자꾸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해도 이 문제에 기도해야 된다면 충분히 기도를 해버려서 충분히 끌어 넘치고 뜸까지 완전히 들여서 맛있는 밥이 되게 해야죠. 여러분 결혼을 아직 안 했다면 배우자를 위하여 많이 충분히 응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혼자들이 아멘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위해 아멘 하시겠지요? 그러나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시지 마요. 내가 왜 저런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는 하덜덜 마세요. 제발. 늦었어. 저 배우자가 바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인간 안 바뀝니다. 인생이 안 바뀌어요. 저도 보면 안 바뀌어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어릴 때 충분히 기도할수록 좋습니다. 이미 다 커서 말도 안 듣는 거를 데리고 넣고 막 기도해봐야 상당히 늦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 기도해 줘야 돼요. 또 이미 성장했으면 그에 맞는 기도 적당히 해주고 이제 네가 기도해. 살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준비하면서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고, 사업도 준비하면서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원수가 누군지, 진짜 내가 힘써야 될 게 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공연히 엉뚱한 사람에게 섭섭하고, 공연히 엉뚱한 사람 미워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쌓이고, 진짜 저하고는 싸우지 못하고 맨날 판판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는요, 지혜 많은 사람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혜 많은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한 번 잘해, 두 번 잘해, 세 번 잘해, 그러니까 계속 잘할 줄 알고 마지막에 다 걸었다가 그때 마귀가 탁 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경험 많은 사람요, 마귀 전혀 안 무서워합니다. 자기 경험에 요땐 요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하고 잘하다가 그 경험 믿고 크게 나가다가 완전히 날아가거든요. 마귀가 딱 미끼 줘서 큰 거 물면 제끼는 거니까. 마귀는요, 지혜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똑똑한 잘난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겁도 안 냅니다. 그러나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죠. 마귀가 우리한테 그래요. 다 해라, 다 해라. 그러나 뭔만 하지 마라.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거든요. 기도하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기도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요, 인간적으로 합니다. 자기 고집으로 아집으로 합니다. 괜히 섭섭해하는 거예요. 바쁜 것도요, 이게 죄에 해당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이제 외부 집회를 나가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다행히 자주 그러진 않지만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애매하죠? 예. 그런데 어떨 때 저 스스로도 아까 말한 대로 만족하고 은혜가 서로 되냐면 충분히 그 집회와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할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사람이고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겹치면 저 예배, 저 설교 준비 충분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준비 못하고 가면은요, 여지없이 죽을 씁니다. 좀 됐지만 죽을 쓸 때 진짜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무엇보다 저 스스로에게 막 화가 나요. 왜 그때 조금 더 준비 못했을까? 왜 그때 피곤하다고 쉬어버렸을까? 그때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똑같은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요,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그때 그 상황,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잘 분별하고 충분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36절 말씀,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는 기도하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기도를 좀 더 배우고 좀 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다 보면 결국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구나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도 더 유익한 것이구나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영화를 보면 또 영화가 보고 싶습니다. 요즘 유튜버 많은데요,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은 유튜브의 동영상 같은 거를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다음 거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게요 멈출 수 없네.
주의 사랑이 멈출 수 없어야 되는 유튜브 멈출 수 없네. 이렇게 계속 보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스톱이 안 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 또 마약을 하고 싶고요. 도박을 해보십시오. 도박 또 가고 싶어요. 돈이 막 들어가도 금방 딸 것 같아서 계속 도박장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반대로 책을 읽으면 신기하게 그 다음 책은 뭐 읽지? 책을 또 잡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아까 말한 대로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요. 기도하면 또 성경 말씀이 막 생각나고요. 찬양하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전도하고 싶어지고요. 예배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그래서 내가 어디로 처음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계속 그쪽으로 창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쑥스럽지만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누구게요? 저가 30대 아직 초중반 정도 때였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월요일 때 시간 날 때 늘 가족들 다 데리고 기도원에 갔었어요. 근데 저 사진을 보여주고 저희 막내 종수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아빠를 좀 흉내내고 싶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얗게 나왔지만 보고 씩 웃는 모습을 제 아내가 찍어준 건데, 저쪽에 떨어져서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고 사진 찍은 건데, 하여튼 휴가 때 기도원 가고 월요일 기도원 가고 그 아이들에게도 이게 계속 어떤 좋은 모범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창피하니까 빨리 덮어주시고. 여러분, 참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게 과거의 일로 끝나면 현재는 또 엉뚱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했다고 지금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지금 이때의 상황에 맞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